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거리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교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느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구하시느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숨기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지금도 타인이 찬양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미련한 상황이 생기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배려한 자는 자기 의로 복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를 의로 위로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 어리석은 자는 강자하여 스스로 넘기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획을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하고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매국을 하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 문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신앙인이다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구분이 납니다. 교회 나오는 것으로 종교인은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어느 하루 제멋대로 살았다,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직하게 꾸준하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인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 첫째가 성실하게 삽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성실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 기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 대화 나눠보면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입으로 믿는 데서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갈 자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 마음의 하나님은 자기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산다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내 마음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하게 삽니다. 열왕기하 12장 15절의 말씀 보면 또 은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계산하지 않았다. 그들이 성전 이제 수리하는데 돈을 쓰는데 계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계산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종종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상태가 어떠한지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돈을 맡겨보는 겁니다. 돈을 맡겨봐서 일을 시켜보게 되면 그 셈이 깨끗한 사람은 성실하고 그 셈이 깨끗이 못한 사람은 성실치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면서 돈을 맡겨보면 알래요. 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일꾼들한테 돈을 맡겼는데 너무 성실하게 그 돈을 오차없이 사용함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는 셈이 깨끗해야 됩니다. 일전도 깨끗하게 결산이 돼야 돼요. 그렇게 일전도 결산하기 싫다면 아예 자기 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를 안 해도 더 정확해지는 거죠. 잠언 28장 18절 보면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짐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국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1편 23절에도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히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나의 마음의 자세, 거기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지 경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치 못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5절의 말씀에도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성실하게 살게 되면 그 말이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안 해요. 진실되게 모든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성실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슬기롭습니다. 8절의 말씀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는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슬기로운 자는 그 길을 판단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네? 그러면 잘못된 것을 이제 찾아야 되겠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느냐. 그 잘못된 것을 찾고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잘못되는 것을 알고도 고집으로 그 길을 가게 되면 결국 어리석은 자가 돼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을 속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지금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 아이 앞에서 불성실하게 사는 삶이 아이가 그대로 그걸 보고 있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것이 습관화되게 되면 인생은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래서 아이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이 불성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에 또 가족 앞에 자식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슬기로운 삶이 돼가지고 자식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삶이다.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유하며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걸 무언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도 사는구나. 하나님을 경유 안 해도 되는구나.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나의 마음대로 살면 되는구나. 이런 잘못된 교육을 시키는 부모는 슬기롭지 못한 거예요. 결국 자기는 편할지는 모르지만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롭게 살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락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삶은 그게 악이에요. 그런데 그걸 낙으로 삼고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악인 걸 몰라요.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남을 해롭게 해야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도 악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게 되면 슬기롭게 살아감으로 가족과 또 자녀 또 이웃에게 좋은 본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26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록 세상 공부는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지혜롭지 못하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하는 원인이 그들은 12살만 되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하나님의 법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모는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먹여주고 놀려주고 잘 입혀주는 것으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잘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슬기롭지 못한 거예요. 좀 못 입히더라도 좀 덜 먹이더라도 애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한 구절씩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애한테는 얼마나 지혜로운 애가 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슬기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으면 그러지를 못해요. 잠언 14장 35절에도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슬기로워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보세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 죄가 뭔지를 깨달는 것이 지혜고 슬기입니다. 자기 잘못한 것을 모른다. 심상히 여겨.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슬기 없는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7절의 말씀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슬기 없는 자의 앞을 떠나라. 그런 자들하고 같이 있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그러면서 7절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을 떠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입에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놀아주는 게 좋아서 친구가 된다면 결국 자기는 슬기롭지 못하고 망하는 길을 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왕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선한 삶을 삽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마음의 즐거움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다른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마음의 즐거움도 다른 사람이 함께 할 수 없고 고통도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라 하면서 10절에 말씀하죠. 그러면서 11절에 악인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직하다라는 것이 선하게 사는 자들의 선하게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 시편 34편 14절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버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세상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악이에요. 불신자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2장 20절에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선한 길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도 세상에 잘된 사람이 참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이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 성이 그 당시에 굉장히 문명한 도시였는가 봐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앞선 도시로서 참 사람들이 즐기고 사는 데 좋았나 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도시의 모습을 봤더니 성적 타락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롯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돈이 많으면 세상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 그곳에 들어가서 롯은 다 잃고 나옵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바로 이렇게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갔다가 그 재산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혈혈 단신으로 나오다시피 나오는데 가족 식구, 그것도 겨우 아내와 두 딸 넷이 나오죠. 다 버리고 나옵니다. 근데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라고 그 얘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 얼마나 많은 재산을 두고 나오느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걸 어떻게 벌었는데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로지처는 믿음이 없었나 봐요. 야, 저 아까운 걸 내가 다 두고 나왔어 하고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됐어요. 영원히 수치로 남아있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롯은 두 딸과 도망쳐 나왔는데 또 롯은 이제 인간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간다는 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그래서 결국 사람을 떠나서 산골에 들어가 사는데 또 이 딸들이 또 죄를 지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남편 될 사람 없으니 자, 우리가 아버지한테 술 먹고 아버지가 동침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자. 그래서 암몬하고 모압이라는 족속이 그렇게 나온 거죠. 영원한 수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악의 결과가 쭉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롯은 아브라함한테 붙어서 살아야 되는데 돈이 좀 생겼다고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돼요. 그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이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 망하지를 않아요. 보세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은 선인 앞에서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서 엎드러지리라. 롯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18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 롯은 망했죠. 재산이 많으니까 어리석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살았는데 자기도 소유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자기 목자가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는 뒤에서 축인 것 같아요. 그러니 종들이 그렇게 방자하죠. 주인이 말렸더라면 이놈! 어떻게 삼촌의 목자들하고 싸우냐? 죽고 싶어? 그러면 그 종들이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자기 소유를 덧불기고 자기 소유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악한 길을 택해서 망했던 모습을 봅니다. 16절에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미느니라. 악을 떠나는 게 지혜인데 악을 떠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래야 선에 속하는 거죠. 근데 스스로 잘 된다라고 착각하면 이렇게 방자히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망할 징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는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일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방편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실히 살고 그래서 슬기로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이 땅에서 그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